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어제 마가복음 1장을 이제 했고 오늘 1장 1절부터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러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 그곳에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있고 슬픔이 변하고 근심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과 또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기도, 간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갈릴리에 오셔서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뭐냐? 사람을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주변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자, 처음 가셨던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상당히 번성했던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터가 있는데 많은 집터와 회당터가 있는데 이 회당이 좋게 2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한 20, 30명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00명, 300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럽니다. 자, 권위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권위, authority. authority는 authentic, 본질. 그러니까 우시아, 엑수시아 그러면 엑스 하면은 from, exit 할 때. 그리고 우시아 그러면 에센스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authentic, 진짜 있는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authority,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또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이것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이제 처음 드러나는 건 무엇을 통해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가버나움 지역에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바로 그동안 이 가버나움을 장악하고 있던 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상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안에 잠잠하고 있던 귀신들이 난리를 칩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찾아가셔서 너 속에 귀신 있지? 귀신아 왜 왔니? 나가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니,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 그동안 잠잠하고 숨어있던 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먼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악이 발악을 하며 드러나는 것이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악이, 귀신이, 마귀가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 안에서 짓거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일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악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의 이 나라 또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진리 앞에 자꾸 엄폐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집에 들어가자 장모,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장모는 열병이 있기 때문에 회당 예배를 가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라고만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자 가셔서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마귀가 드러나서 떠나가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열병이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권세 있는 그 걸음에 주변에 그동안 잠복하고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 사회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무너지며 흔들리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때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가르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를 고치시고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물어 해질 때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죠. 안식일이 끝나는 날. 안식일에는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 거리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800m 이상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규정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지니까 수없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34절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 이렇게 내쫓으시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앞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속에서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선포를 하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얘기를 하면 그래 네가 잘 고백했구나. 그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막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낼 텐데 사람들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 걸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 명령이라고 그러죠. 침묵 명령. 왜 침묵 명령을 내리시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임을 제대로 발견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여기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 여기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왜 성소가 찢어졌느냐? 바로 앞에 37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성소는 무너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오직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자, 이 역사가 일어나자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셨다라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분의 험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하고 신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성육하여 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죠. 사실 높이 계셨던 주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사건 자체가, 성육의 자체가 일종의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서 비로소 그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는 권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기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온갖 열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우리도 붙들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참된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참된 권위로 이 나라의 모든 어둠과 또 근심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아침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과 또 우리의 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속히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험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간절한 마음과 중심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